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복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공개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서 감사하는 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는 게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러므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면서 밤새 애쓴 삶을 살기도 했고 믿음의 삶도 저하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믿음의 수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믿으니까 일을 하고 믿으니까 도우려고 하고 믿음의 수고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먹고 없이 행했는지를 너희가 아는데 하나님도 너희의 증인이다.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다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자, 그래서 너희는 이제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 하나님께 왜 그렇게 권면하고 열심히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히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권면했다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게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소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말씀을 받고 나서 말씀을 받을 때하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 삶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되게 이제 말씀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그냥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들어오면 그 다음에 삶도 정확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받을 때 그렇게 안 받고 자기 이해에 미친 정도 받거나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동의하고 순종해 드는 그 아버지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적당한 위치에서 받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죠. 필요할 때는 믿고 안 필요할 때는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서,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영적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된 그 은혜를 입은 상태가 되어져야만 말씀이 들어올 때 정확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왜 감사의 말을 계속 하느냐, 왜 감사하는, 감사한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기 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받는 사람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준비가 된 사람은 그날 말씀 선포 성령의 역사에서 은혜가 딱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그렇게 들려지지가 않아. 말씀을 안 들려. 설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땅을 갈아갖고 나와야지. 어떤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는 땅을 갈아서 나와야지. 좋은 땅이 되어야 은혜를 받지. 심겨져야 씨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전해줘도 그분을 믿지 않는데, 그분이 여러분 속죄와 벌을 다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증거를 받고도 말씀에 믿음이 안 생긴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불지신이라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 걸리고 마는 거야. 여러분, 걸림돌 하나 떼버리면, 성경에 걸림돌 되면 다음부터는 성경이 안 들어오죠. 이해도 안 되죠. 그냥 스치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회개의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 회개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땅이 갈아지고 내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말씀으로 설 수 있는 중심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때려보시려고 않고 그냥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 주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말씀이 죽은 거잖아.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령을 날마다 회개로 깨우셔서 여러분 심령을 갈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에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이 오실 때 보면 알아요. 저는 그게 보이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영으로 느끼는 거라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머리 생각해서 짜낼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시는 거지. 오신 거죠. 약하게 역사하는 거 보면 이거 준비가 안 됐군.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말씀의 좀 위치가 다를 수도 있죠. 좀 더 깊어. 그러면 좀 못 들어가. 그러면 계속서. 오늘 좀 재밌게 쉽게 됐어. 그러면 쉬운 말씀은 조금 더 역사 강의나 그런 게 있어 보여요. 네. 듣지 못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많은 갭이 있어요.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 받은 사람들은 성장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면 이제는 깊은 말씀도 다 듣게 될 것입니다. 소화가 되죠. 능력이 생깁니다. 소화의 능력, 해석의 능력이 생깁니다. 내 혼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딱 가르쳐주면 혼이 부활돼서, 시각이 부활돼서 이해를 합니다. 아, 이거구나.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장성한 자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준한 삶이 아니고 단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신앙생활 금방 해야 금방 되는 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는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렇게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일을 한다, 역사한다,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시고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네, 그 두 분은 똑같이 하나로 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말씀이 들어지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전해줄 때 주님이 정말 이런 분이야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외치셨는데 믿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장으로 만든다 그러죠. 하나님이 아들에서 증언을 했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이게 돼버리는 거야. 요한일서 말씀이 똑같이 돼요. 받는 자도 요원합니다. 그 영적인 위치를 찾아서 한 주간 동안에 그걸 준비해가지고 와서 주의를 탁 하면서 더 높은 은혜, 더 깊은 은혜로 계속 들어가야 성장이 쭉쭉쭉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영적 회복 역사를 이루어가시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통을 받은 것 같이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히 유대인과 같은 그 동족에 의해서 받는 것 같이 자기 동족에게 똑같이 받고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한테 고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사실상 힘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내 사는 삶이 다른 사람과 아무튼 영향이 하나도 안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요즘 교회는 너는 안 믿는 사람, 나는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버리잖아요. 제가 이제 걱정인 게 지나가는 사람 보면 이렇게 믿을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지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저 사람은 그대로 가면 멸망을 받아. 뻔히 보이는데 그냥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택한 자가 있구나.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자는 그날 영생을 말씀 받아들 거예요. 영생 얻는 길을 찾는 거예요. 영생 얻지 못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전 동족에게 받는 그럴 때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와 같이 기독교 문화가 이게 생활에 접근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고 믿을 사람은 믿으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안 믿는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인도를 해내야 되는데 또 그런 일은 별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의 성장에 우리들의 어떤 복음을 중심한 삶의 모습이나 그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 데려오기는 엄청 힘들죠. 믿는 사람 데리기가 조금 쉽죠. 야, 니네게 어때고 해가지고 이 말씀 들어봐. 또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지금 시대는 처음에는 그 열정, 말씀이 강하게 달려 능력으로 막 들어주시니까 그때 뜨거운 열정으로 막 가는 거야.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 선생님들 열정을 보았어요. 토요일이면 온 동네 그냥 저 끝까지 가면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그래. 사람 만나고 가면 2시간 더 걸릴 거야. 그 동네를 온 동네를 쓰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라고 청소년들 다 찾아다니는 몇 사람씩 뭉쳐다가지고 그렇게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다니면 엄청 욕먹죠. 아파트 문도 안 열어주죠. 아무것도 안 되죠. 차단되지 다. 그 찾아오는 자체도 신고한다 그러지. 우리 전도문이 다 막혔어. 이제는. 그러니 이런 시대에 전도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에 응답으로 받는 거. 성령이 일을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만나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주 앞에 오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도하기는 무척 어려운 시대. 그래서 매개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과자를 막 나눠준다든가 음식을 나누면서 어디 가세요 인사하고 그러면서 뭐 한번 먹고 가세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매개체를 가지고 그런 교회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것도 잘 안 먹히는 시대, 사람을 안 보이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메말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이 동족에 의해서 고난받는 시대는 그 처음에 열정적인 시대 때 그렇게 오는 거지. 지금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처럼 이제 시대가 다 지났어. 그 전성기가 지나가 버린 거야. 그 다음의 세대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 다음의 세대는 어떻게 많이 벌어지냐면 교회는 숫자는 안 늘어나는데 목회자는 많이 생산되게 된대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좀 약간 그러거든요. 목회자는 많은데 교회는 안 늘어나. 성도들도 더 들어오지 않아. 성도들 다 목회자가 되는 시대야. 지금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은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 있는 교회들을 밖에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15절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극악한 모습을 보여준지 몰라요. 유대인들 주 예수를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 말은 그리스도까지도 아예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쫓아냈다.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겠다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해서 그래서 나가고 그런 것이 결국은 이방인에게 가게 된 것이 쫓아내버린 상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버렸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그들이 자기들 의견 주장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니까 길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길도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를 않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된다는 의미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주어서 살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꾼들은 다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동족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일행들이. 그런데 쫓아와서 이방인에게 말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자기 죄를 계속 채우고 있다. 복음을 방해하는 죄를 계속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면서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망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방해하다가.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티투스에서 로마전
로마의 그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AD 70년에 당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예수님 오신 한 30년이 넘는 40년 동안에 그 이런 일을 여러 사도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세운 예수님 세운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도 다 막고 있는 자들, 자기들만 안 받는 게 아니야. 이방인에 가는 것도 싫어해. 자기들의 죄를 채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지 않으시고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그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신앙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 치우친 자들, 할례가 있어야 되고 정결례식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되시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과 거짓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없는 이야기들이 이제 필요하지만 여기는 그렇게만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얼마나 갈급한지 모르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참 열정으로 살게 되면 떠나 있으면 상당히 궁금해요. 혼자 있으면 좀 그렇진 않은데 거기에 막 무리들이 있어. 상당한 숫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것도 더 애정이 가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받고 제대로 싹이 나서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썼는데 그래도 만나야 되잖아요. 혹시나 잘못된 사람이 있어. 또 잘 자라야 되는데 잘 자라게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 전해준 바울의 마음에는 그들을 보기를 아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 그러니까 열정에 열심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힘쓴다는 말은 항상 열정이에요. 열심이야. 열심이라는 단어를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속에서 그를 찾아간 거예요. 얼굴만 너희를 떠난 거야. 나는 마음은 떠나지 않았어. 그래서 바울은 이제 또 한 번 그 데르마처를 방문하고자 힘썼다고 했잖아요. 2번, 1번, 2번 이렇게 가고자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교제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는 사탄이죠.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사탄에게 방해를 받느냐? 사탄에 의해서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방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아가지고 말을 못 듣게 했어. 그러면 순간순간 선포되는 말씀을 못 들었으면 그 사람은 그걸 못 받은 거죠. 방해받은 거잖아요. 방해받은 거잖아요. 사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가려고 근데 사탄이 그 일을 막고 있었다. 이게 영적인 교제나 이런 축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사단. 절대로 그냥 통과하도록 두지를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방해꾼이에요. 해방꾼. 해방자라는 말 단어가 있거든요. 마귀의 별명 중에 사탄인데 사탄은 해방자가 될 수 있어요. 참소하는 자도 되지만 해방자. 어떻게든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기서 예배를 못 드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방해받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고갈하고 와버리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이제 피해를 보는 거야. 단 한 번씩 좀 들어봐야 되는데 듣지 못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것이. 근데 바울이 가지 못했어. 사탄이 얼마나 막고 있는지 아시겠죠? 기회를 봐도 이걸 가려는데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무슨 그게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바울이 오히려 잘 알겠어요. 사탄이 역사인지 어떤 자기들의 시행착오 뭐 문제가 있는지 그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탄이 막았다고 쓰게, 그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탄은 그렇게 막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제, 사랑의 관계 이런 걸 계속 해나가는 일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시간 버리는 게 아니고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듣고 또 쌓이고 그래서 신앙이 점점점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 동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찾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걸 잘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 관계가, 그러니까 성도들 관계가 좋아집니다.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점점 발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도 그렇구나. 그러면 서로 기도해주고 아픔을 나누죠. 그럼 엄청난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아픔이 오는 사람 별로 없죠? 어떤 사람 기도하면 아픔이 오던가요? 이 사람 너무 아파. 어떡해. 그런 아픔이 온 사람 있죠? 알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힘든지.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냥 생각해도 적당히 그냥 기도하잖아요. 적당히 더 이상 깊이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들어와서 정말 그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 마음을 좀 이해하게 하실 때 그때는 또 깊이 기도할 수 있고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제하는 것도 그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이들을 향해서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게 되시면 그리스도가 주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자들만 자랑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실패한 자들이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은 실패한 자들이죠.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믿고 이게 고난 통해서 열심히 진짜 믿음 하나 붙잡으려고 달려가더니 이런 은혜에 들어가서 그 주님 오실 때 탁 세워집니다. 잘했어 정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서 충성했으니 큰 것을 내준다. 주인의 기쁨이 즐거운 참으라고 말씀하시죠.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죠. 주인의 기쁨이니까. 나도 주인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맡긴 일을, 우리한테 맡긴 일은 정으로서 주인 역할을 하라고 맡긴 거거든요. 그랬더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종들한테 주셨어요. 그걸 갖다 드릴 때 누구한테 줘요? 주인한테 주잖아요. 주인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렇죠. 아까 게으른 종은 일을 하지 않았죠?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었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그 일은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 기쁨, 소망이 되어지는 사람들, 자랑의 멸류관이 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굉장히 기뻐하고 있죠.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이렇게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이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다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만약에 주님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 소망이 되고, 여러분이 자랑의 멸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말씀 듣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던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훈련을 받고 그런 힘든 상황들을 잘 견뎌서 제자의 삶을 살아주고 예수님이 증언되는 삶이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복음을 듣고 결실한 사람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러니까 점점 더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던 정말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고난을 알고 그들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들은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고난이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은 십자가죠. 말씀에 죽고 말씀으로 살고 그런 삶을 살아준 사람이 여기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원래 위치를 찾아준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왕이 됐고 주님의 형제가 됐고 친구가 됐고 다 되죠. 신부도 되고 신이 되고 어린 양도 이제 양이 되어지고 이게 다 되죠. 그래서 신분이 다 찾아진 사람들은 그 영광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걸 찾아주면 여러분은 세워지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은 게 그게 그 영적 기름 부음. 신분을 다 찾아주는 거죠. 그런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에 가나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의 애정이 모여지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 만나면 소망이 없어지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기쁨이 될까요? 만나면 기쁨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기를 원해요? 신앙인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지 말고 조건 걸지 말고 그냥 신앙인으로서 만나고 싶다. 남녀관계도 아니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같이 기억하는 그 진실한 사람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왜? 그 사람이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딱 쭉 들어보면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또 보입니다. 그 안에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하죠. 만나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주님 관계에서 올바로 서서 신앙에 쫙 세워진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되어지지만 그 삶을 살아주는데 열정이 없거나 아무런 희망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비슷해요. 그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있으나만 사람 되면 뭐예요? 응? 당신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 딱 보면 그는 그에게서 우리가 기쁨을 찾습니다. 당신은 희망이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믿음을 이제 독주하거나 뭐 달려가는 사람들,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들 참 좋죠.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도 좋죠. 열정을 품고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일을 꾸준히 해가면 이게 항상 여기가 붙어 있어요. 계속 했냐 안 했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힘쓰며 이 계속이라는 것이 됐냐 안 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례적인 거예요. 신앙이 깊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게 좀 감동받아가 일하다가 딱 멈춰버리잖아요. 기도 생활 하라고 하는데 조금은 되다가 딱 멈춰버리잖아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계속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을 딱 과정을 지나서 정말 얻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딱 주실 때까지 딱 도착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조금 못 넘어가고 항상 스톱하고 못 넘어가 여기서 끝나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인위적인 믿음이죠. 내가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안 무너집니다. 왜?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한 우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생을 볼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뭔데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게 믿음이 돼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말씀하신 걸 붙잡느냐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붙잡는 것은 그냥 무너지는 거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무너지지가 않아. 반석과 같은데 튼튼한데 건강.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지가 않아. 그런 믿음으로 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점점점 활성화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영적인 은혜가 자꾸 내려오니까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령 역사하고 그러면 내가 불붙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더 찾아오면 다른 사람도 나를 잘 모르는 사람도 그걸 알게 되면은 이제 기도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작은 간증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은 그걸 보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살아계심이 이제 집사님도 알게 됐네. 나도 좀 알고 싶어. 그래서 찾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지속적인 것에 의해서만 나타나지 단해진 건 아니다. 신앙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 스타일이 좀 그런 게 있죠. 한 가지 하면 끝까지 끝을 내는 그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해. 하나님 그걸 보신 거야. 한 번 일이 맡겨놓으면 그 끝을 내지 그냥 적당히 안 지나가. 이번 노예일도 좀 그런 일이 생겼어. 잘 해결됐습니다. 아마 일을 많이 했다고 사람들이 아마 얘기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올렸던 그 서류들이 우리가 올렸던 서류가 이렇게 많은 적은 인사하고 생긴 일로 처음이야. 작년에 내가 서기 됐었는데 서류가 조금 몇 장 되지도 않아.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걸로 들었어. 맡기면 끝을 봐야지. 적당히 하면 안 되지. 그럼 사람들 볼 때는 책임감이 있구나. 일만 시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일꾼들은 그렇게 돼야 돼. 종은 그렇게 해줘야 돼.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책임감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해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면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성도도 아닌 거예요. 교인도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교회 손님. 걱정 끼치는 손님. 주인 되어야 되는 것이. 아들로 살아줘야지.
손님을 사라지면 되겠어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활성화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럼 한 사람만 불붙으면 이게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른 장작도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불 잘 붙는 사람만 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바로 새 신자가 와도 뭐 녹아질 정도로 이제 그런 생나무도 태워버려야지. 앞으로는 장작만 든다고 타면 안 되지. 약해잖아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충실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오셨다. 그랬죠? 처음에 나올 때 1장에 딱 그게 나오잖아요. 임하여 오신 그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말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그 역사가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들은 것을 확신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어나게 만들어줘. 믿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드려야지. 반드시 그 일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셔서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또 좀 더 이렇게 갖춰진 상태로 믿음도 점점점 우리 신앙의 색처럼 이제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고 들어가잖아요. 회개를 안고 들어가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그 배운 것은 알겠는데 뭔 말인가는 알겠는데 내 안에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까지 넘어가지 않으면 그 중간에 멈춰지면 그 말씀을 인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신앙생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지 말라고. 응? 말씀만 세워지게 해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제자 되게 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자들의 자리를 찾으라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보니까 다 제자의 자리죠. 그 자리 찾아주라고. 너희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 여러분을 제자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 그렇게 세워질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이론으로 책임감 가지고 꾸준히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세우자는 자리에 딱 세워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교회를 키워서 세우자 한다면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교회가 안정되게 평안하게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낼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그릇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릇입니다. 한번 같이